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제단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냈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나중에 그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남유다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15절부터는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좀 길게 38절까지 살펴볼 건데,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자, 이거는 이제 종말적으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처음 심판할 때는 어떤 징계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불순물을 빼내서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징계 과정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빼내고 그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천국 입성 백성들 고른 후에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그림을 종말적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건 이 땅에서 징계받고 훈련받아서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라면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때까지도 그 주변 나라 중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생기겠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 때, 추수할 때 알곡들은 천국 창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세상에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길게 38절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종말적으로 심판할 그림을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습. 자,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레미야가 말로 선포하면 건설되는 나라도 있고 말로 선포하면 심어지는 나라도 있지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면 파괴되는 나라도 있고 무너지는 나라도 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죠.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일을 너에게 지금 가서 네가 심판을 선포하면은 그 심판이 그대로 그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을 각 나라에 가져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선포하라, 마시게 하라는 선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종말적 그림이기도 하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잔을 받고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듯이 심판받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다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겠다는 것은 각 나라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포로지에 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 마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그 며느리 룻이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겠죠. 심판에서 제외되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보여주니까 룻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스라도 보여줬고 느헤미야도 보여줘서 그들은 왕으로부터 신임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을 인정만 하고 칭찬해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도 구원받겠죠.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노의 배단을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되겠죠. 마시겠다는 것은 심판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했더니, 자, 오늘 18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부터 먼저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돼. 이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노라 하는 우리부터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알곡들은 추수될 것이고 가짜 신도라고 그럴까요? 가짜 신자들은 심판받는 길에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집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하신대요.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것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심판했으면 온 세상도 심판해야 되니까, 온 세상 심판해야 되니까 이슬람으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불교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또 다른 우상숭배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떤 신도 필요 없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여기 애굽이라든지 여러 나라로 표현됩니다. 애굽 왕과 그 신하들과 고관들과 그 백성들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 지역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과 바다 건너쪽 구브로 섬 속 사람들, 그렇게 그 주변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먼저 심판하고 나서 그 주변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섬 지역 구브로 섬까지, 아라비아 반도까지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각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더단 지역, 대마 지역, 이 뭐 더단 지역, 대마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가, 뭐 아라비아 지역으로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자,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앞에도 나왔지만 이 아라비아 사람들 말하거든요. 그리고 24절에도 아라비아 모든 왕과 강야에 섞인, 즉 아라비아 강야에 사는 민족들 모든 왕들과 시므리 모든 왕들, 이 시므리 모든 왕들 아수르 북쪽을 말하거든요. 엘람 지역 사람들, 메데 지역 사람들, 이거는 메데 바사가 심판받기 전에 그 메데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그 심판받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지금 말한 이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낼 때 다 정복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 정복당했던 나라들도 같이 심판하시는. 왜? 그 바벨론의 그 악함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힘을 썼기 때문에 심판하는 모습이 쭉 여러 나라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 이 남유다까지 오려면 그 주변에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주변에 뭐 시므리 지역이라든지 그 모든 지역을 공격하고 와야지 이 남유다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군대로 편입되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들이 심판하는 도구로서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때 소속된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도 지금 다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북쪽의 원건의 모든 왕들과 이 바벨론에 정복당했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니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됐어요. 이 세상 왕이 누군가?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에 이게 바로 마지막, 그 주변 나라들 심판할 때 마지막 이 바벨론 왕이 심판받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들 다 심판하고 이제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서 또 심판받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왕은 그 후에 진노의 잔을 마셔서 심판받게 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 메데 바사도 또 하나님 또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잠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이 세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세다고 교만을 떠니까 그들도 다 차례대로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메데 바다도 심판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다 심판하고, 지금 이 온 세상에 지금 오늘 한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대국을 하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정책과 하나님 법에 어긋난 악법들을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가 이런 말씀 쪽에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세상은 마시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26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보내는 칼로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시고 취하며 토하게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바벨론 나라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사라지듯이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데바사도 사라지고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거는 종말적으로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끝까지 그들이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우상성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종말적으로도 그들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한 네가 심판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는데도 그들이 심판받지 않겠다고 우기거나 그들이 다른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도 반드시 나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 마지막 절이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라면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은 회개 말고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우리는 여호와를 믿지 않아도 우리 방식으로 막아낼 수 있어 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심판의 잔을 마시게 나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회개 말고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반드시 마셔야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들이 이 심판의 죄를 마실 것이라고 말해라. 그럼 이 말은 뭐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은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너희들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진노의 심판의 잔에서 먹는 것에서 제외되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도 어느 공동체도 내가 심판의 잔을 내릴 때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 이 예루살렘 성도 심판하는데 나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불태워버린데 이 세상 어디를 심판하지 못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불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지로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잘 불순물을 빼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아픔조차도 참으신다는 거죠.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부터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가 어찌 이 행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집부터 태우는데 내 백성부터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데 누가 이 징계의 채찍을, 심판의 채찍을, 진노의 그 잔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면하지 못할 것이다.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 능히 행배를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이며 하셨다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꼭 전달해라.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전달해라. 오늘 이 그림을 우리가 언제 봐야 된다고요? 지금도 살펴야 되고 종말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들이 추수꾼들이 추수하면서 뭔가 외치듯이 하나님의 소리, 천둥 소리 같은 심판 소리를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 소리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왕이 곧 오신다. 신부단장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거룩으로 준비하라. 이 나팔 소리는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영적인 나팔 소리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껴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신부단장하라.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곧 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쇼파러,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죠. 즉 마지막 심판할 때 소리를 내시며 포효하시고 마치 수수꾼이 외치듯이 천둥 소리 같은, 우레 소리 같은 심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우리 한글성은 뭐 다투다 논쟁하다로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리버거든요. 꾸짖으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할 때 어떤 민족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다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문민족과 다투신다보다는 문민족을 꾸짖으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죠. 아기를 칼에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악인들을 총괄적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죠?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온 나라에 재앙의 파도가 심판의 잔이 부어질 것이다.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1차적으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그 나라들도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그 새싹 왕도 그 위에 마신다고 했잖아. 그때는 메대와 바사를 사용할 것이고, 그 메대와 바사는 그 후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종말적으로는 하늘의 군대가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로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죠? 계시록에 나와 있죠. 3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기까지 미칠 것이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자들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시신을 거둬주는 자도 없을 것이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에 새가 뜯어먹는 새들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종말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34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와서 애곡하라. 지도자들 보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슬퍼하고 너희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말이죠.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토살당할 날과 헛텀을 당할 기한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너희들 목자들이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 지도자들이 제대로 너희들 양떼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면 그때 너희들이 애곡하고 그때 너희들이 잿더미에서 뒹굴면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목자들아, 양떼 인도자들아, 지금 울어야 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야 된다. 이 날이 오기 전에 너희 귀한 거럭들이 다 떨어져서 깨어져서 쓸모없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듯이 다 부수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울며 잿더미에 뒹굴고 그런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37절입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한 그런 어떤 광야 초장이 될 것이고, 그가 젊은 사자같이 거굴에서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땅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열방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종말적으로는 마지막 종말 심판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림들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나라들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잘 깨닫는 사람들은 그 교훈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본심대로 축복하시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날이 지금도 오고 있다. 우리에게 종말적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육신적 종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지금 오고 있다.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때 예언한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읽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영역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로 또다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총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